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 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의 영광,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은 결국 이제 그 부활과 상관이 있다 그랬어요. 영광은. 그 부활은 죽음을 거쳐서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죽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이 가짜구나 알게 되고 또 죽는 것은 죽여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제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구약에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자기 집에서 기른 가축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 그 기른 것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기른 양을 끌고 가서 죽여서 제단에서 자기가 직접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죽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끌려가고 죽어서 번제단에서 제가 돼서 죽고 그 다음에 동편에 버려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령이 임해서 부활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죽여주시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태어난 첫 생명 자체가 타락한 생명입니다. 그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계속 살면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괴롭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은 선악으로 산단 말입니다. 선악은 결국은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죠. 근데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였던 그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나도 판단하고 죽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그 짐승의 세계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짐승이 나오고 다니엘서도 보면은 짐승 큰 신상이 나오는데 다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타락한 세상인데 그 세상은 짐승의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전부 다 뭐로 태어나느냐면 집에서 길리운 가축이 아니라 밖에서 버림받은 짐승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되고 다스려지는 보호받는 그런 가축이 아니라 정글에 있는 정말 야생의 천연적인 짐승, 그 짐승들의 천연적인 본능은 육식성이다. 죽여서 자기가 사는 거죠. 그리고 항상 짐승들은 강함을 추구하죠. 강함. 무조건 강해야, 짐승은 무조건 강해야 살아남아요. 강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강함이 곧 지혜를 말하거든요. 강함과 지혜는 같은 거예요. 그 선악을 아는 지식하고 선악의 강함은 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짐승으로 태어났으니까 짐승은 본능이 죽이는 거예요. 본능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죽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사랑이 전혀 없다. 이게 바로 그 짐승의 상태죠.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심지어 뭐 사자나 이런 것도 보면은 수컷 사자가 여러 명의 암컷 사자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사자들이 자기 밑에 이제 새끼 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그 무리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젊은 사자가 자기 아버지 사자가 언제 힘이 빠질지를 다 기다렸다가 아버지 사자가 힘이 딱 떨어지면 젊은 사자가 아버지 사자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자를 몰아내본다니까요.
고래장 시키듯이 딱 몰아내고 젊은 사자가 자기가 그 무리에 우두머리가 딱 돼가지고 자기 낳아준 엄마 사자도 없어. 다 자기 여자라. 다 자기 소유로 해가지고 독재를 딱 한다. 그 짐승의 세계는 무조건 힘으로 다스려지는 세계. 힘과 지혜, 높음, 이거로 다스려지는 세계가 짐승의 세계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세계는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뭐냐?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우리가 가정도 아까 전에 그 편애 이야기를 했잖아요. 편애도 그렇고 가정을 자세히 보면은 부모님들의 그 짐승의 본능이 가정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자녀들에게도 그 짐승의 본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누가 옳다 그러다 이걸 특히 사춘기 되면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애들은 자기가 옳다가 막 엄청나게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기가 옳다로 살게 돼 있어요. 가정이건 학교건 국가건 어떤 곳이든지 다 뭐로 사느냐? 내가 옳다로 살아요. 내가 높다로 산다. 그러니까 첫 생명, 타락한 아담의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그러니까 딱 유일한 출구는 뭐냐면은 그 짐승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린 양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절망적 상황이다. 자, 근데 사람은 이런 그 타락한 아담의 생명의 상태에서는 내가 옳고 내 중심적이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끝이 안 나요. 절대 끝이 안 나요. 그러면은 어떤 것 답이 없어요. 철학으로도 안 되고 심리학으로도 안 되고 또 종교로도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돼요. 그 수양으로도 되느냐? 수양도 안 돼. 윤리도 안 돼. 답은 이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가 대표가 돼가 아담의 대표가 돼가지고 모든 첫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다. 대표해서 죽었다는 건 뭐 의미하냐면은 전 인류도 다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대전제예요. 자, 이거를 알면, 근데 이걸 인간은 고칠 수 없을 만큼 부패했다라는 걸 알면, 근데 아는 것도 복음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알면 안 돼. 자, 인간이 고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그 루트의 표현으로 치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에게 구부러진 생각으로 본성으로 산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본능적으로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요번에도 뭐 보성에 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생활하면은 주일날 저희 같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오후에 나눔하고 하면은 서로 부딪힐 일이 생겨요. 부딪힌 일이 생기면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고 유리하게 판단하고 유리하게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갈등이 계속 발생이 돼요. 왜냐면은 짐승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절로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려고 12년을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행위를 바꾸려고 그렇게 했는데 뭘 못 바꾸냐면 뿌리를 못 바꾼다. 네. 생명을 못 바꾼다. 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고치려고 했다가 개선시키려고 했다가. 그래서 저 자신부터 제가 완전히 실패를 했죠. 그러고 나서는 곧 이제 변화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아담의 생명 안에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해석을 복음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짐승은 절대로 양이 될 수가 없죠. 사자는 절대로 양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사자는 어떻게 삽니까? 사자로 살면 되는 겁니다. 사자는 사자의 본성으로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 사자 보고 왜 양차가 먹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자는 살려면은 육식하도록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에게 좋게 하는 것이 당연해. 못 고칩니다.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사냐, 윤리를 갖다 대면은 자기만 손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네. 거듭남이 뭔가 이거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거겠어요. 그 사람의 영광이 뭐겠어요?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다른 거는 영광이 1도 없어요. 근데 보통은 사람의 영광이 뭡니까? 보통 사람의 영광은, 짐승의 영광이 뭐예요? 짐승의 영광은 그 무리 가운데서 이겨서 우두머리가 되는 게 영광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언제 기쁩니까? 영광을 얻을 때 기쁘죠. 애들이 굉장히 좋은 직장을 얻었다, 굉장히 좋은 대학교를 갔다,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성품이 좋다, 상을 탔다, 이게 이제 영광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영광이 아니에요. 다 뭐냐면은 썩어질 것이라. 남들과 경쟁해서 더 뛰어나다, 이 영광이 아니다 말이야. 헛된 영광이다. 진짜 영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의 그 타락한 자기중심의 생명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을 딱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자체가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자는 사자로 살다가 사자로 죽죠. 그렇지 않아요? 늑대는 늑대로 살다 늑대로 죽고, 곰은 곰으로 태어나서 곰으로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타락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살게 되어 있다고. 이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다 태어난 그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돼. 근데 사람은 태어난 상태로 살다가 태어난 상태로 죽으면 저주입니다. 영광이 없어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광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잘 되고, 이게 오순절 복음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 잘 되고. 그러니까 잘 되는 복음을 믿으니까 어때요? 안 될 때 심각한 고민이 된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리 안 되노? 이렇게 한다. 왜 이렇게 안 되노? 안 그랬습니까? 그 오순절식의 복음을 믿고 기복적 신앙을 갖게 되면 나중에 심각한 회의에 빠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 땅에 불신자들보다 잘 된 게 뭐 있습니까? 별로. 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불신자들보다 잘 된 게 뭐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진짜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함께 참여되는 것. 요 세 가지에 참여되는 것을 우리가 상이고 기업이고 영광이다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에 함께 죽고 그의 부활하심에 함께 부활하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생명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다른 영광이 없어요. 근데 이 영광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공평하게 다 주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것도 진짜 거저 주심이에요. 노력해서 절창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이미 거저 주신 거라고. 자, 이게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이것이 영광으로 보였다. 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게 영광으로 보였는데 우리는 이게 영광으로 안 보이는데 이게 뭐죠?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죽고 3일 만에 거듭나야 하리라, 부활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몇 개를 붙들고 왜 그러십니까? 왜 죽는다 그러십니까? 왜 망한다 그러십니까? 말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뭐 그렇게 부패했나, 내가 뭐 그렇게 문제가 많나, 조금만 고치면 쓸만한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패했다. 그래서 인간이 심히 부패했는데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를 누가 알겠느냐. 인간이 심히 부패했는데 이걸 누가 알겠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연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요, 자기에게 구부러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엄청 심각합니다. 정신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각하면은 모든 사람이 정신병이 되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심각한 정신적 병에 걸렸다. 모든 사람이 정신병이니까 정신병 걸리는 것이 정상으로 보인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딱 들으면은 모든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알아줘요.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모든 사람이 죄에 걸려있구나. 죄의 독에 중독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죄에 중독되어 있는 그 인간을 보고 고치라고 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네, 당연하네로 받아들여지는 그게 또 되어진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이 팔 안으로 구부러지는 이게 자기중심적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팔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이타적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나와요. 새로운 마음이 나오지 않고는 대책은 1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어요. 그 죽어야 끝나는데 분석해도 안 돼요. 저도 내적 치유 상담 쫓아다녔거든요. 귀신 쫓아내도 안 돼요. 축사해도 안 돼요. 저번에 축사도 저기 팔공산에 가면 축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우리 아는 이승자 목사님 친구 분이 다 동기분이신데 축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까딱하면 축사 전문으로 갈 뻔했어요. 근데 축사는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속에 그 귀신만 쫓아내면은 사람은 쓸만하다는 거죠. 쓸만하다. 근데 그 귀신 몇 마리 쫓아낸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돌아오느냐. 왜냐면은 귀신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문제예요.
악플이 되는 사단. 사단은 아예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냥 생명이 되거든요. 이거는 쫓아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끝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 가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사단의 독에 묻어 있구나. 독에 묻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다스 쏘는 거 있잖아요. 딱 잡으면은 황금으로 변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모든 선함이 딱 묻으면요, 다 사망을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들은요, 다 사망입니다, 사실. 다 사망.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것만이 사실은 생명이 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야, 인간이 이 정도로 부패 있구나를 보는 순간에 내 자신을 안 쓰게 된다. 내 자신 안 쓰게 되고, 야, 성령이 나와야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 부패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없어져요. 당연하니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없어지고, 오직 뭐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그렇게 철저히 부패했는데 그 사람의 영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소망이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소망이 아니다. 자, 이 죽어 있다는 것은 밭과 같은 거죠. 예, 밭에 있어서 소망은 그게 씨가 떨어집니다. 밭 자체에게 소망이 없어요.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죽어 있는 그 밭에서 생명이 자라요. 근데 그거는 밭의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네. 자, 그게 이제 부활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 놓고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밀이 땅에 왔는데 밀 그대로 있으면 하늘로 끝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늘의 밀로 이 땅에 왔다. 근데 살아있으면 나 혼자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죽으면 내 속에서 생명이 자라가지고 1년만 자라면 씨앗이 수천 개 열리죠. 밀 한 포기 속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확 자라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1도 없어요. 우리의 자아는 죽은 거구나. 가짜구나. 죄에 철저히 물들어 있구나. 그거를 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이제 구분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25절에 자기 생명, 우리는 이게 퍼식해. 이게 혼이다 말이야. 근데 이 혼과 생명을 구분을 못해요. 이 성경 자체도 지금 한글 성경도 혼과 생명을 구분 못하고 있죠. 그래서 혼을 생명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네. 번역이 틀린 거예요. 25절에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속으로 보존한다. 그러니까 여기 영원한 생명, 오는 세대의 생명 속으로 혼이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 자기중심적인 혼은 잃어버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 죽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혼이 죽어야 되고 여기서 타락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그 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된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길이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요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요게 십자가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죽음의 길. 자,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가는 뭐겠어요? 보존하는 자는 보존. 25절에 자기 혼을 보존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자,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사냐면요, 자기 혼을 보존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멸망당한다. 자, 우리 괴로울 때요, 내가 어떤 생각이 다 들었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판단이 나오잖아요. 생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남에 대해서 판단이 나오면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고 그 생각을 보존한다. 그죠? 나에게서 올라온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그 생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을 사랑하고 자기의 감정을 사랑하고 자기의 판단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자기 멸망한다. 근데 야, 내게서 올라오는 이 천연적인 선악을 누가 옳고 그르고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누가 옳고 그르다,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옳다 그르다, 일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내 속에서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선택이 나온단 말이야. 기호가 나온단 말이야. 뜻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사랑하면 죽음. 사랑하면은 나와 남 사이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관계가 깨집니다. 아무리 서로 만나고 뭐 서로 뭐 부부 관계고 뭐 부자가 아니고 관계가 다 깨지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혼을 미워하려 해야 생명이 보존된다. 생명을 누린다.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게 이게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자기 생명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자기 의지를, 자기 뜻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뜻이 얼마나 부패했고 이것이 내 자신을 얼마나 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심하게 되어본 사람만이 이거를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 가운데 자동차 운전을 아직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아내 친구 가운데도 있는데 지금 교수로 있는데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 때 차를 몰고 갔다가 심하게 몇 번을 교통사고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면 좀 신기해요. 저렇게 똑똑한데 자동차 운전 하나 못하는 교수만 뭐하냐? 포항공대 1기만 뭐하냐? 여잔데 그 학과장이면 뭐합니까? 자동차 운전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자동차 운전을 못하겠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자기 존재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존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니까 우리 존재는 사랑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선택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사단과 연합된 거기 때문에 내가 흙이라고 하는 내 존재는 심히 아름답고 심히 좋은 거지만은 우리의 그 자아는 이거는 완전히 사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 이게 구분이 돼야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존재는 우리가 취해야 되고 소유는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는 버리고 소유는 취한단 말입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혼이 곧
이 사단에게 정복된 상태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자연적인 혼은 이 우리 몸에 있는 사단에게 정복된 상태라는 걸 알면 미워하게 돼 있다. 그럴 때 영생을 경험하는 거죠. 자,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부부지간에 저도 부부싸움을 많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부부싸움 하면은 늘 누가 옳고 그른가 따지잖아요. 누가 옳으냐 그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더라. 아내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옳아.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끝이 아니야. 근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 아내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중심성에 물들어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구나. 이 생각을 잃어버려야, 미워해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 근데 우리는 내게 처음에 올라오는 우리 몸과 혼이 연합돼서 올라오는 천연적인 내가 옳다라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이고 이게 곧 나라고 생각해서 자존심하고 딱 연결돼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탁 하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했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우리 제자 훈련에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 저도 많이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 속에 어릴 때 어떤 상처가 있느냐, 그죠?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잘 이렇게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주면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배우고, 사람 속에는 무의식까지 있다. 그런 것까지도 다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무의식을 치유해봤자 아담의 생명이에요. 치유해봤자 자기 중심성은 1도. 인간의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상처건 그 다 위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의 무의식 밑에 뿌리가 뭐냐? 자기중심성이.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을 못 보고 아무리 무의식을 다루고 위에 의식을 다루고 이 사람의 기질을 다루고 아무리 몸부림 쳐봤자 제자리. 아무것도 달라지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잡초를 제거할 때 있잖아요. 위에 치면 칠수록 있잖아요. 뿌리는 더 커져요. 더 왕성해져요. 뿌리를 싹 없애보면 위에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죽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가 있어요. 인간의 원죄가 죽는 곳은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이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상처받았느냐? 아사리 처음에 왜 상처받았느냐? 부모가 방임을 하거나 부모가 아니면 독재적이거나 부모가 문제가 있어가 자녀가 상처받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분석해 놓으면은 이놈은 부모들이 다 문제입니다. 나는 문제 없고 부모가 다 문제다. 그러니까 상처 준 부모를 다 고쳐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아 자체가 문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오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자아의 모든 상처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너무나 쉽게 다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얘기예요. 근데 내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답이 없다. 출구가 없어요. 그래도 저도 출구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내 생명을, 이 혼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혼이 기능으로만 사용되고, 빈 혼이 진짜 온전한 비어있는 혼, 빈 생각, 빈 감정, 빈 의지, 빈 뜻, 그거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면은 사람의 문제가요, 사실은요 너무 심플해요. 심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컵이 물이 나오잖아요. 이 컵이 45년 동안, 55년 동안, 60년 동안 계속 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콜라를 보면 콜라가 나와요. 왜 계속해서 물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 컵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컵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물을 부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생각, 감정, 의지를 기능으로 보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혼을 이 컵과 같이 비어있는 그런 그릇으로 보게 되면, 이 혼에다가 성령이 담기면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혼에다가 사단이 담기면 사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을, 생각이 없음, 감정이 없음, 의지가 없음, 그 없음의 상태, 그게 바로 무의 상태라고, 그게 무능의 상태라고, 무지의 상태라고. 그러면은 그 무능과 무지의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의 혼과 연합이 되면은 성령의 어떠함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보석에 갔다 오는데, 오는 차에서 이제 박성희 자매하고 이제 한 4시간 정도 차에서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이제 그 박성희 자매가 저희 교회 만난 지가 한 7년 이렇게 되는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한 6년 동안 이야기를 하면은, 6년 동안 입에서 어떤 이야기든지 하면은 결론이 항상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나는 왜 안 되는가. 항상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부정적.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엄마를 만났는가? 왜 이런 오빠한테 맞고 자랐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왔다. 근데 이번에 이야기하는 중에서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새 마음이 하나 탁 나왔는데, 그게 성남이랑 친구를 하고 싶다라는 새로운 마음이 하나가 탁 나왔어요. 자기 속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게 하나가 탁 나왔는데, 그때부터 자기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이 딱 나왔는데,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마음이 계속 나와요. 새로운 마음. 자,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마음이 나오니까 4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요. 재밌는 게 탁 들어보니까 질문도 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고 다 있는데, 이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래서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 죽으려고 준비했던 자녀가 구정밖에 안 나오던 자녀가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래서 그 자매가 주일마다 교회 온 것도 아니잖아요. 또 주일 오전에 예배 참석한 것은 손에 꼽아요. 7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와서 말씀 들은 게 손에 꼽아. 그러고 유튜브 말씀 들은 것도 그렇게 거의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는 거의 한 2, 3년 정도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친구들하고도 겨우겨우 연결되다시피 하고, 자기 혼자 독립돼가지고 영화 보러 다니고 막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딱 들리고 딱 오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친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탁 나왔는데 그 생각을 따라오니까 이번에도 여기 도서에 오니까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나는 내 친구하고 만난다. 친구 딱 2명 여기 안에서 외에는 다 이렇게 경계라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이게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있잖아요. 자꾸 관계가 넓어져요. 사람 만나는 패턴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 딱 갇혀 있다는 말은 마치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라 그러거든요. 지구는 태양의 요 주변밖에 못 돌아요. 요 궤적밖에는 못 돌고 같은 궤적만 계속 도는 거예요. 자아락하는 것은 딱 똑같은 방식 외에는 못 살아요. 자기의 기질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스타일 외에는 못 벗어나요. 근데 이게 자아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에 얘가 요렇게만 돌던 도게 이렇게 돌거든요. 이 자아에 안 끌려다녀요.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경험해 보면은 와, 이렇게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경험.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지면 정말 그 삶이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하다. 사람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 내 자신에게 끌려다니는. 끌려다니다가 너무 괴로우면 이제 죽는다. 너무너무 괴로우면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정말 교회가 지금 교회의 모든 것을 교회의 모든 봉사는 사회복지단체에 넘겨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을 상담하고 돕는 것은 심리학에 다 넘겨줬어요. 교회는 별로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국가가 사람들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국가 사회복지부가 다 해. 몸을 치유하는 것은 병원에서 다 해요.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심리학이나 정신병원에서 다 해요. 교회는요 별로 남은 게 없어. 죽어서 선당하는 거 외에 별로 남은 게 없어. 다 뺏긴 거야. 근데 교회가 이 모든 걸 다 찾아가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진짜로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심리학이 할 수 없는 거. 철학이 할 수 없는 거. 윤리 도덕이 할 수 없는 거.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교회가 뭐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복음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